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조금만 담아갖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본인의 죽음과 또 부활을 3번이나 알려주시거든요. 3번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3번 알려주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알려주신 장면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31절 봅시다. 애매하게 알려주셔서 못 알아먹었는지 제대로 알려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네, 자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정확하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요즘에 뭐 사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흘은 3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 알려주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자,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베드로는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른 욕 하실 수 있지만 욕 중에 최고의 욕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한테 욕 중에 최고 욕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차하다가 욕이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사탄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욕입니다. 이거 우리 서로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보다 심한 말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사탄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베드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부터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에부터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앞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앞부분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뭘 이제 묻고 계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마가복음을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걸 좀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길입니다. 길. 이 마가복음은 전체의 흐름이 이 키워드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중요한 질문을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유독 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길에서 얘기하죠.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과 죽음을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도 길에서, 두 번째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길에서, 너희가 길에서, 이게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전에 그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이건데
이제 이 33절 앞에 32절, 3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길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길에서 내가 너희한테 죽음과 부활을 알려줄 때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어디였다고요? 길이었어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당할 일을, 앞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것도 어디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마다 특별히 어디서 얘기하셨는지를 항상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뭐 특별한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길인데 그 길을 적어놨다고요.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길로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그 시작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막 이렇게 막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굉장하죠. 기술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작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앞서간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역할이 뭐예요? 주님 오실 그 길을,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기 한 번씩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이제 여기 오시고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준비된 길로 예수님이 딱 등단을 하셨는데, 그리고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걸어가시고 그 뒤로 누가 따라옵니까? 제자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돼 있지만 이거 원어 그대로 적어라,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 내 뒤에 오시오입니다. 내 뒤에 오시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 뒤에 오시오.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준비한 이 길로 이제 예수님 걸어가시고 그 다음 뒤에 따라와라. 내 뒤에 누굽니까?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걸어가시고 제자들 뒤에 따라가고 있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시시하고 지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인데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오는 사람 병이 다 낫고, 아멘 아멘. 그래 막 고침받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뭐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다 자유와 해방을 얻고 다 고침받고 다 치유받고 다 하여튼 다 역전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기적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8장 이후로는 예수님 걸어 다니시는데 8장 전으로는 다 배 타고 이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동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풍랑이 일고, 그렇죠? 이런 일들 우리가 앞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풍랑이 있는데 막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이런 일들. 그래가 막 예수님 깨어갖고 막 하여튼 막 잠잠하고 이런 일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여러분들 겪으신 일은 아니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두 번째는 또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인데 바다 위로 건너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 말이에요. 아주 위험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한 번씩 그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면 하여튼 뭐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 다이나믹합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 차를 타고 한번 이동하는데 그냥 뭐 어디 가시는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계속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계속 산으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잖아요. 산으로 나중에 휴대폰 전파도 안 터져. 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그게 길이 아니에요. 도전 끝났어요. 근데 막 개울을 막 건너요. 근데 오프로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승용차인데 막 개울을 건너고 막 건너가 끝까지 해서 막 휴대폰 안 터지고 막 끝까지 가서 길이 정말 없어서 나무밖에 없는 거기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남천 끝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천의 끝에는 그냥 산에 있고 그렇게 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여튼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위험한 일들, 다이나마킨,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막 물 위를 걷는 장면도 보고 막 걸어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막 2명씩 보내갖고 실습도 시키시죠. 그래서 막 제자들도 복음을 전해보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보고 이런 막 권능을 부여받아서 그걸 써먹어보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막 안전벨기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땠겠습니까?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하여튼 기대가 되는 그런 날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먹는 거, 그 예수님 오병이어 이런 걸로 해서 막 먹이는 이런 사건도 있고, 그거 막 눈앞에서 장관 아니겠습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는 이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 먹이시고, 두 번째는 또 4천 명, 그러니까 거의 1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역사가 2번이나 일어납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신났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제 또 어딘가를 향해서 또 가자, 맹인 고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길에 예수님 길에서 딱 돌아가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27절 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견해죠. 사람들의 견해는 일정하지 않죠. 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볼까요? 29절 시작.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럼 또 메시아는 또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쓰였던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뭐 어노인팅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누구한테 쓰였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맞았을까요? 그 고백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대답이 맞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것도 아주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거지, 옳지, very good. 이걸 다른 말로 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 대답은 정확하고도 옳은 대답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 예수님 엄지척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세례요한이 길 깔고 예수님 길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옆에 따라갑니까? 뒤에 따라갑니까?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목사님 어디 가는지 알려주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 알려주신가 봐. 그러니까 예수는 안 알려주시는 거야. 앞으로 어디 갈지 이런 것도 안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그 가는 길에 또 제자들 또 예수님 또 어디 가시나 보다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대뜸 돌이키셔갖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옳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 앞에, 올바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이 이후의 길,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고 이제 길을 올려주셨어요. 이때까지 예수님 뒤만 따라간다고 이 뒤를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쑥으리신 거예요. 쑥으리면 길 끝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풀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 죽임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십자가,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그 길 끝이 뭡니까? 고난, 죽음, 무덤, 십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러니까는 그 길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 죽음, 무덤, 십자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는 예수님 잘 따라갔는데 그 길 뒤에 목적지를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막아선 겁니다. 원래 따라가야 되는데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아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항변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꾸짖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항변하다 이런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기 가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따라와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지금 이 마흔 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신 길, 보여주시는 길,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제자였는데 이때부터는 갑자기 스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해요. 방금 전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이 여기서는 뭐 어떻게 아시네요 여러분?
그 하나의 그처럼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인데 지금 바로 돌아서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 끝에 고난, 죽음, 십자가, 무덤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길과 자기가 생각했던 길,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과 자신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저기로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을 실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뒤로 물러나라 한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어디로? 뒤로 물러나라.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뒤로 오라는 거예요. 뒤로. 제자가 있을 곳은 스승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들어요? 혹독한 책망.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 최악의 욕입니까? 하여튼 뭐 그걸 지금 들은 거예요. 사탄아. 이어지는 구절은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는지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시도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시도.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려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고의 어떤 그 장래희망이 뭡니까? 네? 건물주. 고난 없이 수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건물주. 최고의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로 돈을 벌고 싶은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이때까지 베드로도 잘 따라왔어요. 자기 거 대가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자신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저희가 드러난 거죠. 그 길 끝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영광이 있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무덤이라고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처음엔 어때요? 처음에 참 좋습니다. 안 좋으셨습니까? 이제 곧 좋으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 좋은 시절 누구나 한번 겪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평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막 이런 기도응답을 누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때 막 별것 다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셨군요. 그러면서 막 구원의 감격,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가운데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막 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갈수록 길이 좁아져요. 갈수록 길이 불편해져요. 복음을
듣던 수혜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급자로서의 삶을 막 나는 원하지 않은데 막 가르쳐 주세요. 막 제자학교 끝나면 나는 뭐 받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면 행복모임 리더. 이거 쉽지 않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제자학교 받았을 뿐인데 행복모임 리더 이렇게 하는. 그냥 막 리더입니다. 점점 길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하셨던 것처럼 막 둘씩 보내는 거예요. 막 교회 막 3명씩 해갖고 자 복음 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물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보니 이제 이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피스쿨, 지금 해피스쿨 지금 선포돼 갖고 아주 뭐 성황리에 막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황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하여튼 절찬리입니까?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리더로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해피스쿨을 갈 때 이렇게 좀 뭐 정확하게 그 아이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면요,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일 몇 시 어디서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알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연락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깜빡했어요. 혹은 제가 오늘 오시는지 몰랐네요. 어제까지 저녁까지 연락 잘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른대. 더 심한 경우는 아침에도 이따가 봐. 네. 근데 그 시간에 연락이 안 돼. 그 실수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느낌이 내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만 같은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에피스쿨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셀 선생님, 여러분 가는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서인지, 그죠? 아니면 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부끄러운지, 아니면 둘 다 부끄러워서인지, 하여튼간에 좀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돼요? 희한합니다. 휴대폰 2개입니까? 제가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아직 안 읽은 친구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통하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해피스쿨 하려는 그 길을 학생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니까 교묘하게 연락을 안 한다든가 까먹었다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물론 진짜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모임 어떻습니까? 행복모임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거라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막진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 행복모임은 되는 행복모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해 행복모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안 되지. 내가 막 다 정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 판단으로 이게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은 B.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고 있지 않은, 내가 먼저 막 가다가 예수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런 거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막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안 따라오고 뭐 하십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광경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따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죠. 따르긴 따르는데 이렇게 따라라. 뒤에서 따라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 자기가 아니라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할 자기,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에 대한 애착, 자기 애착.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됐던 건 무슨, 모든 삶의 어떤 관점이 내 유익과 나의 욕망이에요. 이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연결되겠죠. 내 목숨, 내 생명, 이거 다 뭡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면 당연히 나의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게 만드는 이전의 모든 세상 가치관, 나 중심의 생각들과 마음을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 그래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비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특히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정치, 종교 상황상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반역자로 찍힐 수도 있고 그러면 십자가 처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질 각오, 힘들 각오를 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거 만만해 보입니까? 아니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부담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마음도 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몸 하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 몸 하나 그냥 뭘 지지 않아도 가방을 안 매도 내 몸 하나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가방도 최소한 좀 작은 거 들고 다니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어딜 따라간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도 못 갈 거예요. 지금 오늘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따라와라 보여주시는데 수그려갖고 보여주신 여기 가려면은 나는 없고 내 거 없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말씀 더 부담됩니다. 35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 목숨, 생명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오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막 살아나고 이게 아니에요. 희생이나 소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환생은 더 아닙니다, 여러분.
환생은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게 환생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두 분 하셨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알 것 같은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담돼요.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따라가다가 예수님 수고를 해갖고 여기 가야 된다. 이제부터 형사 부인해야 돼. 십자가 져야 된다. 죽어라. 아니 살아있네.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 때 고난, 죽음, 십자가, 무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자 뒤에 뭡니까? 고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뭐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 끝에 이게 그냥 무덤인 줄만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넘어 부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까지 또 십자가까지만 보고 겁이 났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당 여기가 끝인 줄 아십니까? 안 가보셨죠? 끝이 아니에요. 이 커튼 열고 들어가면은 놀라운 공간이 나오면 막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가르치셨는데 이걸 못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잘 못 알아보니까 9장, 이거 마가복음 8장에서 못 알아보거든요. 그 9장에서 또 알려주세요. 9장 읽어볼까요? 시작. 9장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32절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했는데 묻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0장에 8장에 알려주시고 9장에 알려주시고 10장에 또 알려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라. 아멘. 자, 3번이나 알려주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주님 야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딴소리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거 보여주셨거든요. 수고를 해갖고 저거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 말고요, 가고 싶은 게 저기 있어, 저거 주십시오, 나 절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뭐를 위해서 따라갔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게다가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시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데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린 제자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렇게 죽을 거고 죽고 나면 나 부활한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 3일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린 제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 3일 갔다가 3일 뒤에 올게. 3일 뒤에 기다리지 않아요. 없어. 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난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요. 부활하신다고 3번이나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도 지금 3번째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듣고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제자들 3번이나 들었다. 우리 3번만 들었습니까? 매년마다 들어요. 부활절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며 정말 기쁨으로 잘 따라가다가 어떤 순간 셀리더님이 또 어떤 순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수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또 우리 리더님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왜요? 리더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리더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고 리더님이 챙겨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막 차도 태워주고 막 어디다 하면 어디로 데려다 와주고 하여튼 막 내가 헛소리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 따라가는 길이 참 좋은 나머지 막 목사님 옷까지도 다 따라오고 그랬어요. 정말로 똑같이 옷을 입고 막 추리닝이랑 다 똑같이 이렇게 입고 그랬더니 당시에 정말 낯을 가렸던 우리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안 가요. 정말 낯을 많이 가렸어요 어렸을 때. 근데 갑자기 제가 걸어가는데 누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누구지?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손을 잡으면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걸어가는데 이유가 갑자기 좀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한지 날 쳐다봤는데 깜짝 놀래. 으아! 옷만 보고 목사님 줄 아빠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따라가는 그 길이 기쁜데 어느 순간 그 리더님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져요. 리더님이 가다가 우리 리더님 좋은 리더님 내 말 다 들어주는 리더님인데 리더님이 가다가 갑자기 수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줘. 어딥니까? 어딜 가리킵니까? 양육과 훈련. 어떻게 리더님 따라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아하는데 리더님이 갑자기 수그리시면 저기다! 양육과 훈련.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 죽음. 요즘에 그 2학기 때 저는 계속 1학기 듣다가 2학기 처음 들어갔는데 이번에 2학기부터는 누적 암송을 한다고 하죠. 누적 암송. 웬 말입니까? 지금 벌써 4개가 누적됐어. 정말로. 아침에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4개를. 그러니까 이거 고난과 죽음. 그게 또 따라가다가 또 갑자기 리더님 수그리고 가르치기 어딥니까? 이제는 행복 모임 한번 해보라고. 행복 모임 한번 해보라고. 10주간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고난의 시간, 또 낯가림을 넘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거절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시간, 막 내가 받을 때는 만 좋았지 막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그 시간, 거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그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또 수그리시는 가르치는 어디 가르쳐요? 우리 아시네. 이제 아시네. 수그러가 보여주나? 수그러 여기다. 아우리치. 고난과 죽음 그겁니까? 어떻습니까? 막 매연 낯선 환경, 또 막 화장실 예민하신 분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곳. 그 다음에 뭐 또 음식은 어떻고 잠은 또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막 같이 자고 해야 되는데 언어는 또 뭐 여러 가지 고난. 그 다음 또 한 개 더 남았죠. 뭡니까? 단기 선교 1년. 뭡니까? 단기 선교 1년 삭제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겁니까? 고난입니까? 죽음입니까? 무덤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수그리고 그걸 가르쳐서 그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양육과 훈련 그 이면에
그 힘든 시간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될 나의 모습. 아멘, 아멘. 횡본 모임 리더로 하면은 내가 받을 때는 한 번도 더 느끼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베스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우리치 왜 같은 사람 계속 또 갑니까? 거기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양육과 훈련을 할 때 누가 제일 부담되겠습니까? 이걸 하는 목사님 제일 부담되시는 거예요. 교재가 계속 새로운 게 없어요. 똑같은 말씀 계속 전하는 이게 똑같은 교재예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 3번, 4번, 5, 6번 이런 받은 분들은 어쩔 때는 목사님 이번에 이거 안 하셨네 이러면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왜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고된데 11주 그 양육 훈련하는 그 시간이 고된데도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아멘, 아멘. 그 양육자의 기쁨, 그거 놓칠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단기 선교도 그냥 1년 삭제되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셨던 길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봐야 하고, 또 이게 십자가의 길, 이 예수님 안 따라갔으면 내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도 때로는 겪게 됩니다. 우리가 좋고 싫은 대로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때는 뭐가 기준이었냐면 내가 좋은 일 하고 싫으면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좋고 싫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게 싫어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몰라서가 아닌데 이걸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와요. 어쩔 때는 이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멈추는 게 죽을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죽을 것 같아.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내는 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건데,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뒤에 오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양육과 훈련이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은 형벌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니까 형벌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그 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길 너머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길이 죽음, 고난, 십자가, 무덤으로 보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다 흩어집니다.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죄책하면서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길의 끝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 길 위에서 다 이탈합니다. 다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흩어져요. 이탈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시는 겁니까? 너희들 내 떠났지 이겁니까? 아니죠. 왜 따라가십니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괜찮다. 다시 같이 가자. 아멘, 아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다 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부활이 주어집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 절대 헛되지 않음은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뒤를 돌아보기도 해요. 다른 길을 막 기웃거리기도 해요. 그래도 다시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다고, 함께 가자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 길 신나게 잘, 또 기쁘게 잘 따라가다가 넘어져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이전에 따라가 봤는데 쉽지 않아 썼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주저가 되십니까? 어찌어찌 이러는 갔는데 따라가지는 못하는, 망설여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예전처럼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도 잘 따라오게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넘어진 우리, 길을 잃은 우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만 오늘 현재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수고리시고 보여주신 저기가 그냥 정말 십자가고 죽음이고 무덤이고 이게 끝이라면, 우리의 죽음의 이해가 거기가 끝이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됩니까? 왜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까? 왜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놔두고 나만 좁은 길 가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사는 인생 내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말들 다 맞는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려고 8장, 9장, 10장 3번이나 알려가시고,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여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이고, 이 길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 가셨던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